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라보라, 다녀보라, 내게 주리라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장로님들 특송을 하시겠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헌금을 해서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특송은 360장 되겠습니다. 바라보라, 다녀보라,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는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대망의 2015년도를 열면서 장로님들과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함께 세계를 보기 위해서 하와이로 비전 트립을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되 여호와 라가 되시어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이레 되시어서 주여 모든 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라파가 되시어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그리고 스트레스들도 주여 치료받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평강 가운데에서 주여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두고 떠나가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주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의 손에 주여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주장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시험에 든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이제 약 20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터인데,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새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려 싸우며,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비전 트립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 싸우니 아무쪼록 이 물질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주여 교회를 대표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다녀보게 하시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표를 주여 이루어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이런 일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여 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교회에 큰 유익이 주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종소리 한번 부르십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새 시대를 밝히 비춰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다가오는 새 시대를 다가오는 새 시대를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성령의 새 역사가 성령의 새 역사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여유가 좀 생기면은 자녀들에게 제일 잘해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를 해요? 과외를 시키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과외를 시킵니다. 엄마가 저 험한 일을 하면서라도 아이들 과외를 시키는데 열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유가 생기면은 뭘 해줘요? 명품 신발에 명품 의복을 사서 입혀주는 게 말이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을 제일 잘 시킨다고 하는 유태인들은 그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줄까요? 어떻게 해준 줄로 아십니까?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여유가 좀 생기면 말이죠, 여행을 시키는 겁니다. 여행을.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맛있는 것을 사주고 좋은 명품 의복이나 신발을 사주는 것, 그리고 과외를 열심히 시키는 것도 물론 자녀들을 위한 좋은 투자가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여행을 시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특히 어린 날에 가서 외국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새로운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목이 넓어지게 되어지고 견문이 넓어지게 되어져서 훗날에 그가 세계적인 안목으로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여행이라 그러면 그저 소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가 주로 여행을 합니까? 다 인생 살고 난 다음에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때 이제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데 말이죠, 진짜 여행은 언제 해야 되냐 그러면 젊은 날에, 어린 날에. 아멘 안 하시는구만. 예. 어린 날에 여행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될 때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985년도부터 금년에 꼭 30년째 되어지는구만요. 외국의 신학생들과 젊은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3개월씩 이렇게 있다 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외국 여행이 처음인 것이에요. 1회 때 85년도에 오셨던 조셉 수이코 목사님 같은 사람도 말이죠, 예, 처음으로 외국 나와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고생 많이 했죠. 그분은
방도 없어가지고 저 광안성전의 그 3층에서 4층 올라간 옥탑에다가 말이죠, 임시방을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에서 지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3개월 동안 살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조셉 스위코 목사님은 필리핀으로 귀국해 가지고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도 되고, 그리고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우리 필리핀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총무도 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선교국장도 겸하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이와 같은 인물이 되어져서 지금은 구라파로 미국으로 말이죠,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잊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더러 만나면은 그 멀리 있다가도 달려와 가지고 아버지, 아빠,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이죠, 이러면서 전 아들이 많습니다. 160명쯤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만은 다른 분들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의 새로운 문화에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제일 못 잊는 거예요. 특히 저 미얀마의 아웅감인가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시골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오면은 말이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마트를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근데 하도 생소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와서 말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빌빌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추천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은 한 달쯤 지나고 난 말이죠, 벌써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져 가지고 이마트도 가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하철을 타고 시내도 갔다 오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말이죠, 좋은 일 하나님 앞에서 참 보람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교를 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바투 목사 같은 사람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저 신학교 학장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 날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그저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촌스럽게 하고 왔지만은 돌아갈 때에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선 그분들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만큼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만 이렇게 갇혀서 살다가 1980년도에 모리스 세를러라는 목사님이 샌디에고라는 곳에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 학교를 하나 세워놓고 말이죠, 초청을 해 주었어요. 그때 약 40개국에서 300명 이상의 세계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나는 3개월 동안을 같이 지내봤다고 하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기회였다. 아멘. 처음으로 미국 가니까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생소하더라고요. 신기하기만 해요. 그리고 요사이는 미국 가도 한국이나 오히려 한국이 더 멋있습니다. 깨끗하고. 근데 그때 가니까 그저 뭐든지 크고 말이죠, 좋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라 그랬겠어요? 와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미국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는 말이죠, 와 그런데요. 왜? 한국이 더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1980년도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81년도 미국 여행할 때는 말이죠, 비용을 줄인다고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저 서부에서부터 동부까지 달리는 시간만 98시간 달립니다. 98시간이면 며칠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98시간 동안 달리는데 말이죠, 가다가 8시간이 탁 되면은 차는 그 차로 가는데 운전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죠, 운전수만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저는 저 파고라는 곳에 내려가지고 또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시카고에 내려가지고 이재범 목사님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저 워싱턴 DC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있다가 또 이래 돌아가지고 돌아올 때는 저 남부로 해서 저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해서, 그 다음에 저 아틀란타로 해서, 달라스로 해서, 그리고 멕시코 국경인 엘파소 도시를 거쳐가지고 샌디에고에 거쳐가지고 그레이하운드만 타고, 그리고 LA에 와가지고 LA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꼬박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행을 하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밤에도 달리고 낮에도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때 저는 1980년도에 81년도 제 나이가 그때 36살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못하는 여하튼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벌써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어떤 시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마만큼이라도 그래 목회를 하게 되어진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이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런 내가 모리스 세를로 목사님한테 입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분은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말이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한국 실정으로 보면은 해외 선교,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관심 많고 체험하기를 원하니까 우리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3개월씩 초청을 해야지 되겠구나. 3개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비자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 외국에 좀 다니고 하는 교인들도 말이죠, 목사님 개교에서 어떻게 외국 사람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도 나는 하나님 뜻이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것은 베트남의 아이 목사님이 16년 동안에 감옥을 4번이나 들어가면서 말이죠 수없이 고난을 겪어서, 그때 내가 베트남 가가지고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 이렇게 핍박을, 공산 치하에서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교단을 지키고 그리고 성장시킨 이와 같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한국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그 당시는 막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묘하게 어떻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비자가 나왔는지 몰라요. 비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고 난 다음 말이죠,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 목사님은 한국에 2교회만 생각해.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지금도 잊지 못하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때 자기가 한국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줄로 알았는데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왜 포기를 하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아무튼 아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조용기 목사님 만나니까 그 다음에 13 여의도 성회할 때 그때 세계로부터 129개국의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 총회장들이 모였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에서 아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간증하게 했고,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국의 BBC 방송을 싱가포르에서 간증 설교할 때 영국의 BBC 방송이 말이죠 세계에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이걸 베트남 정부에서 알고 난 다음에 아니 세계 속에 이 목사가 말이지
콩알만한 목사가 세계 속에 이렇게 내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했다고 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말이지, 이거 관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구 가니까 떡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이 그래, 나를 가둬봐라. 나를 가두고 나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점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아이 목사님을 여러분들 보셨지 않아요? 아주 다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말이죠. 딸도 5인가 낳았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어떻게 못하고, 그래 가둘라면 가둬라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말이죠, 어떻게 못하고 말이죠, 취조를 해도 감옥에 가두고 취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노이에 있는 호텔에다가 딱 모셔놓고 그 안에서 말이죠, 하나하나 묻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미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 자꾸 들어오라고, 이민 들어오라고 그래 초청을 하는데도 비자가 안 나오니까 2-3년 동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는 줄로 알아. 그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비자를 받아야지 됩니다. 이번에는 꼭 비자를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기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은 잡혀가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국의 영주권을 받게 되어져서 이민을 가게 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다니면서 말이죠, 일을 하고. 그런데 편해지고 나니까 조금 사람이 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외국 나올 수 있을 때 맨 먼저 온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로 달려오셨습니다.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그런다는데 아무튼 조금 변했어요.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초원지대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눈에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면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척박한 곳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따라서 합시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마음도 외롭고 스산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롯이 좋은 땅 차지해서 가고 나니까 남은 땅은 말이죠, 척박한 산지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걱정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여기서 북쪽을 먼저 말하는 건 말이죠, 북쪽은 항상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우리 같으면 동서남북 그럴 텐데 말이죠, 성경은 항상 북쪽.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북쪽에는 뭐가요? 지성소가 위치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내일이면은 출국을 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하와이에서 백향목교에서 하는 복지 사업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지금 계획으로는 말이죠, 그 잘하고 있는 국제학교라든지, 또 거기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민족 정신으로 세웠던 여 같은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말이죠,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하와이에 국립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한국전에 참전을 했다가, 하와이 사람들 중에 한국 전쟁 6.25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전사한 분들의 묘역을 말이죠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와가지고 피 흘리고 생명 바친 사람들의 말이죠 묘역을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묘역은 아주 잘 꾸며놨는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말이죠, 그런 데는 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좀 잘 좀 꾸미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저는 초라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제 새롭게 공사를 해가지고 이래.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보면서 말이죠,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분들이 젊은 나이에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 바쳐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세계 속에 경제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말이지 이런 그 입지가 서는 이와 같은 나라로 만드는데 희생을 당한 분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시간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다녀오시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 차원에서 간다기보다도 저는 목사로서 말이죠, 그래 우리 교인들이 특히 교회를 이제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와 같은 장로님들이 말이죠, 보다도 넓은 세계를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가셨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순차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제 가시게 되는데 한 분마다 다 자기 비용 냅니다. 바쁜데 말이죠. 그런데 어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드는 게, 그래 장로님들 개인이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관광도 좀 해야죠. 관광도 그렇지만 그래 나는 목사로서 인솔을 하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앞으로 보다도 세계적인 안목을 갖자고 말이죠, 가시는 길인데, 그래 성도들이 기도도 해 주시겠고 해 주셔야만 되겠지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요? 물질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씩 하지 말고 항상 이런 헌금할 때는 말이죠, 10,000원 이상씩 하지 마세요. 10,000원 이상씩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 오시더라도 10,000원 이상씩 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정성이 모아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라도 말이죠, 그저 하다못해 안 되면 말이죠, 뭐예요, 이율곡이라도 신사임당은 드리지 말고 10,000원짜리 누가 새겨져 있죠? 세종대왕입니까? 10,000원짜리 누가 새겨져 있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도 크니까 말이죠, 이율곡 선생이라도 말이죠, 이래 하고 할 수 있으면 또 세종대왕도 드리고 말이죠. 이래서 우리가 협력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갑작스럽게 이렇게 특성도 하시라 그러고 그런데 나오셔가지고 아주 씩씩한 특성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오실 때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지만은 하나님 넓은 세계를 보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그 유명한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면 말이죠, 별나라 사람들이 다 옵니다. 아프리카도 또 남미에서도 또 저 아시아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별나라 사람들이 다 오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해요. 검은 사람, 흰 사람, 동양 사람들은 또 누리끼리 한 사람, 이러면서 말이죠, 별 인종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에서 세계를 보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미래를 말이죠, 계획하고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 같은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어째라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사람 말이죠, 보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말이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되 말이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각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신앙적으로 롯과 같은 시각으로 말이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민수기서 13장 말씀 가운데도 본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모하게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고, 대표자들이 가가지고 정탐을 해야지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몇 명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샅샅이 다 보았습니다. 그 땅이 어떤 것이고 또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말이죠, 성읍은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왔지만은, 그러나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어떻게요? 두 가지로 달라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각과 롯의 시각이 다른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보기는 바로 봤어요. 그 땅에 가니까 말이지,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그 땅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같지요? 안악 자손들인데 고인들만 살더라. 그래서 그들은 다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그들한테 비교해 보니까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차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고 난 다음에도 아니다, 그곳에 성읍이 견고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처럼 크고 강한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올라가서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면서 올라가서 차지하자. 근데 백성들은 말이죠, 쓸데없는 소리 안 해. 12명 중에서 말이지 10사람이 다 못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이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이죠, 밤새껏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이죠,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이는 그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비옥하고 과일도 보라고,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간에, 요새 무슨 포도입니까? 그 알 큰 포도가 뭐예요? 거봉. 클것자 거봉. 거봉은 거기에 비한 말이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지 간에 장대에다 꿰가지고 말이죠, 두 사람이 목도를 해서 메고 올 정도로 그래서 차지하면 좋은 일이 있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어쩌다고요?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 교회 이제 금년부터 정리를 한 7가지 기도 제목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나도 나주로
내 정신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한 말이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나도 들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이죠,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번에 요 하와이를 보시면서 그래, 믿음의 눈으로 돌아오실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 찬 이런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금도 해주셨는데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헌금 드리면서 말이죠, 그래, 하나님 이번 비전 트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내일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하,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갈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여호와 샬롬이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며칠 동안이만 여행하다 보면 말이죠, 자꾸 피곤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짜증이 잘 나, 여행하다 보면은. 그래서 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여호와 샬롬이 되어 주시어서 평화로운 이와 같은 즐거운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니시가 되시어서 어려운 문제들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죠, 헌금 많지는 못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전 여행 감사헌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여호와 라가 되어 주신다고,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신다고,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신다고, 여호와 샬롬이 되어 주신다고, 여호와 라파가 되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이죠, 이번도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를 이렇게 돕도록 말이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게 된다면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쩌라 그랬습니까? 다녀봐라. 다녀봐라.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여행이라 그러죠? 땅 밟기 여행. 땅 밟기 여행.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발로 밟는 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관심이 있는 하와이를 밟을 때 말이죠, 세계를 밟는 마음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밟을 때, 행동할 때에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단강이 아직까지도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방해물인, 장애물인 요단강이 말이죠, 넘실거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메고서 너희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만히 언제나 길이 열릴 것인가 하면서 기다려도 흐르는 물은 그치지 않아요. 근데 발로 밟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리고 성도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너뜨려 주지 그러신 게 아니에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에 한 바퀴씩 돌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때야
7바퀴 마지막 날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야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말이죠, 그 견고한 성읍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또 그때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 한국이 외국 여행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그 지역장님들이 다녀오고 순장님들이 다녀오고 그리고 젊은 학생들을 우리가 보내야지 된다고,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그때 한 50여 명 이렇게 인솔해 가지고 데려갔다 오고 말이죠. 중고등학생들도 데려갔다 오고 그랬더니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낮으로는 다녀보고 저녁으로는 꼭 평가회를 하는데 말이죠. 애들한테 니네가 일본 와가지고, 지금은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합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말이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여러 가지 생활 차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니네가 느낀 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어떤 아이는 똑똑한 아이가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서 잘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 거리가 깨끗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공중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지저분하게 그지 없었는데 말이죠, 화장실이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죠, 애들한테 큰 교훈인 것이에요. 걔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잊습니다. 여기에 혹시 그때 갔던 사람, 우리 청년들 있어요? 청년들은 다 떠나가 버렸지. 몇 사람 있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배워왔는지, 어떤 아이 하나는 나도 모르는데 그거 가게 가더니 이쿠라테스까?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얼마입니까? 하는 말 할아버지한테 배웠대. 걔는 이제 일생 동안 그 말 안 잊을 거예요. 이쿠라테스까 뭐 그러든가 말이죠.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말이죠. 이래 하면서 아이들이 그때 돈 얼마씩 냈냐 그러면 20만 원씩 냈어요. 20만 원씩 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나가사키로 날아가가지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졌던 그 현장에 가가지고 원자폭탄의 피해를 얼마만큼 일본에 많이 입게 되어졌는가 하는 현장을 보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거기에 수학여행을 많이 옵니다. 일본 학생들도 이래 만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은 저 아소산으로 가가지고, 아소산에 가면은 지금도 얼마 전에도 아소산에서 뭐 화산재가 올라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때 갔을 때는 말이죠, 아소산에서 연기가 말이죠,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같은 화산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프로 가가지고 베프에서 온천들, 물이 묘해요. 하얀 온천도 있고 빨간 온천도 있고 파란 온천도 있고, 그때 가보신 분 다 알지 않아요? 이래 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 시모노세키로 와가지고, 시모노세키에서 제가 여기는 바로 우리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징용으로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왔을 때에 부산에서 배 타고 난 다음에 일본 땅에 맨 먼저 생소한 곳에 상륙한 곳이다. 할 수 있으면 이곳에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말이죠. 이래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이제 거기에서 저 밤배를 타면은 요 부산에 새벽에 도착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 20만 원씩 내고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그리고 저 엘리베이터도 타고 말이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바나나가 아주 비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가면 쌌어요. 그래서 내가 바나나를 말이죠. 도착하자마자 버스를 대절하니까 말이지, 몇 박스를 이렇게 실으면 처음에는 말이죠, 그냥 서로 눈치 보면서 먹으려 그래. 그런데 그 다음 날 되고 3일쯤 되면은, 목사님 바나나 좀 그만 사주세요. 이 자리에 어른 중에도 지금 우리 권사님 중에도 한 분 그런 분 계셔. 목사님 그만 사주세요. 베트남 갔을 때는
필리핀 갔을 때는 필리핀에서 제일 비싼 과일 중에 하나가 망고입니다. 그런데 망고를 자꾸 사드렸더니 현지 망고는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예. 목사님이 이제 망고 좀 그만 사주세요.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면서 많이 잡숴 놓으세요. 예. 누군가 웃고 계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애들에게 얼마나 좋은 체험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어떻게 인도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애들 데려가니까 학교에서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아니, 교육청에서 말이지 애들 자꾸 해외여행 가는 거 지금 자제시키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그러느냐고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돈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목사로서. 예? 일본 아이들은 한국에 수학여행으로 와가지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수학여행으로 와가지고 말이죠, 다 부산도 보고 경주도 보고 그러면서 한국을 아는데, 예, 우리 한국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점점 격차가 심해지겠지 이런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을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작은 비용 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예, 이래 했던 게 지금도 유익이 되어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통역은 어떻게 했느냐? 예, 웃지 마세요. 예, 한 번은 가는데 말이죠, 문종권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 학원에 다녔다 그래서 말이지, 이번에 문 선생이 통역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가 통역을 합니까? 아, 하면 돼. 그죠? 아니 그냥 가봤더니 말이죠, 자기도 놀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그 누구예요? 안영배 형제는 또 외국어 대학에 이력과 다니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번에는 영배가 통역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나 통역 못합니다. 일어를 그래도 우리 가운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통역이야. 그랬더니 나중에 말이죠, 대한통운에 입사시험 보면서 거기에다 이력서 중에 써더라고요. 예, 일본 여행에 통역했음. 그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좀 안 나온 게 안타까운데 말이죠, 언젠간 나올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농림부에 취직을 해가지고 말이죠, 농림부에서 일본어 잘한다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지금 상당히 높은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틀도 멋져졌고 말이죠.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키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말이죠, 통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전수하고 말이지, 예, 요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6시까지 도착해야지 된다고 말을 해라. 근데 그 말을 일본 운전수가 잘 못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내가 나섰어요. 시계를 가리키면 6 o'clock safe? 그랬더니 그때 알아듣고 말이죠, 알았다고 6시까지 도착한다고. 6시 딱 도착하더라고요. 그때 나도 국제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식으로 해서 가다가 말고 어디 지도 보고 말이죠, 좀 우리 교인들한테 유익될 만한 곳 있으면 말이지, 여기 좀 들려라. 또 가다가 말이죠, 여기 좀 들려라. 그러니까 운전수가 아주 당황해가지고, 아니 아침에 출발할 때 계획서대로 해야지 말이지, 도중에 자꾸 이렇게 변경하면 어떡하느냐고 말이죠. 예, 그래도 말이지, 예,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왔는데, 예,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때 또 초등학생들을 인솔 했을 때는 8월 15일을 일본에서 지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일본의 방송에서는 말이죠, 8월 2차 대전을 말이죠, 다른 시각으로 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생생했던 그 8.15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산교육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될 수 있는 대로 스케줄이 어떻게 잡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학교도 한번 가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말이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지금 나도 몰라요. 그래서 다만 마음이 무거울 뿐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라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분의 장로님들이 가시는데 한 분도 두 번째 가는 분이 없어요. 처음으로 하와이를 가신대.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알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안 될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말이죠, 돈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쉬운 일은 아니로구나. 내가 바라기는 우리 선교회장님들이나 순장님들도 가셨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많겠구나. 그래서 대신 우리 선교회장님들이나 순장님들은 말이죠, 좀 더 싼 데로 저 심양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다음에 단동에서 이제 북한 땅을 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압록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집안이라고 하니까 어느 집안인가 그럴는 모르지만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고구려 발상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가면 유적들이 많대요. 나도 안 가본 곳인데 말이죠. 이래가지고 거기 거쳐가지고 백두산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올라가 이런데 말이죠. 이제 제가 갔다 나는 귀국할 때가 1월 30일 날 귀국하니까 말이죠. 그때까지 가실 분들은 다 신청해 놓으세요. 그래야만 지금부터 비행기 표도 예약하고 그러면 좀 더 싸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한번 갔다 오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말이죠,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보면서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번에 장로님들에게 말이죠, 비전이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을 어쩌라고요? 종과 횡으로 다녀보아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쩐다 그랬어요? 네 보이는 땅을 네게 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이죠, 500년 동안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했지만은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서 학정을 펼치게 되어지니까 고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주시고 그들이 영원히 거할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영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은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7대 기도 제목 말이죠, 이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비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이죠, 뭐 금년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래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목사의 마음속에 주신 비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에도 품게 되어질 때에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라보라, 다녀보라, 네게 주리라. 소리가 그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바라보라, 다녀보라,
네게 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하세요. 시작. 바라보라, 다녀보라, 네게 주리라. 예. 이런 그 앞서가는 교회, 세계적인 교회, 인터내셔널 처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내일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관광여행이 아니라 비전 트립을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고 오는 길 주님 동행해 주시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준비하시는 이레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라파가 되시어서 그동안 아팠던 모든 것들 다 치료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샬롬이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더욱더 장로님들이 한덩거리가 되어지며 하나로 주여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니시가 되시어서 주여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승리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주여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직장 문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렇게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똘똘 뭉쳐서 주여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비전 출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는 이 종이 주여 내일 출국하면은 1월 30일까지 약 20일 동안 떠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의논하게 되어질 터인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사람 생각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서 주여 하셔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 발걸음이 주여 디뎌짐으로 말미암아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한 말처럼 주여 계속 우리가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7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든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아침부터는 주여 이런 일을 위하여서 7대 목표를 위하여서 성취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려고 작정합니다. 다음 주에는 주여 우리 김병국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춘천의 이정아 목사님, 그 다음 주에는 박형규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할 때에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 부여잡고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하와이에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셔서 많은 것들을 보고 돌아와서 교회에 참 좋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다녀보면은 주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보게 하시고 발에 힘을 주시어서 다녀보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믿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번 비전 트립에 참여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기도로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야라발라레 케레베레레 칼라 야라발라라. 주여 야라발라레 케레베레레 칼라 야라발라라. 주여 야라발라레 케레베레레 칼라 야라발라레. 주여 야라발라레 케레베